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적 현주소 혹은 나의 영적 상태, 그렇게 여겨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육 심리학에 보면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도 이렇게 살겠구나, 이게 거의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의 모습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어른이 되겠구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 교육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말이 그대로 어릴 때 그 사람이 그렇더니 어른이 되어도 참 그대로구나. 뭐 짧은 기간이지만 20대 초반에 저희가 이제 77년도에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이제 지금 21년이니까 몇 년 됐지요? 한 3, 40년 뭐 됐지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 20대 그 친구들의 그때 하던 그 이런 모습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중견 뭐 총회 임원도 하고 이런 데도 보면요, 그 20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모습이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릴 때는 참 이렇게 기대되고 이랬는데 아주 좋지 않은 상태가 된 이런 어른으로 된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뭐 집안이나 뭐 주변에서 굉장히 기대를 이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른이 되었는데 뭐 그렇지 않는 뭐 이런 경우.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릴 때는 참 이렇게 그 기대라든지 별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말하자면 서밋으로 이렇게 참 서는 그런 자들도 있음을 우리 알게 되지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어른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더 안 좋은 모습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다른 모습으로 영적 서밋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그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받은 어떤 영향, 또 자기 생각, 또 이렇게 만나게 된 사건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게 발판이 되기도 하고 했겠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어릴 때처럼 잘 지나게 될 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불신앙에 가득 찼다면 좋지 않는 모습의 어른이 되었을 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관계 속에 있었다면 목동 같은 다윗이라도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런 자로 쓰임받는 서밋의 자리에 서 있겠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막 남들보다 앞서 있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또 다른 모습으로 멀어져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12사도가 한 명은 떠나가 자살해 죽고 이제는 그 11명이 현재 남아있잖아요. 있는 그 3년 동안 어린 시절에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천 직전에 딱 지금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들은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요? 대부분 그들은 어릴 때부터 뭐 했지요? 갈릴리 바다 자랐으니까 그 아버지가 고기 잡고 업으로 있는 그런 가운데 줄 잡아주고 배 갖다 대고 뭐 그런 시절을 보냈겠지요. 그렇게 왔던 그들이 이제 한 30, 40대 돼가지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꾸준하게 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나온 모습.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의 현주소를 오늘 우리에게도 비춰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떠한가? 여러분, 주님이 성령의 임하심을 약속하고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의외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은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듭거듭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이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여종과 남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 800년 전에 예언했는데 드디어 세례요한도 마태 3장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될 거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덕그덕 메시지를 했지요. 그리고 주님도 사도행전 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오늘 1절 4절 5절에도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약속은 결코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오 5장 18절에 뭐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뭐라고요?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주님이 뭐랬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그죠? 들에 있는 들풀까지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 있는 자들아.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알기 때문에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약속을 말씀 속에서 받았고 세례안 통해서도 받았고 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고 있는데, 약속을 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마태이 28장 16절 17절은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성경이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데도 무슨 자가 있다고요? 의심하는 자가 있도다. 그리고 오늘 7절도 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탁 내놓는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있는 소원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나지? 아이고, 이거 우리 그 집의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되지? 늘 현실 문제.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아이고, 내가 이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되지?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지? 아이고, 이마 지긋지긋한 이거 언제 끝나고 나면 좀 신나게 지내지? 이런 생각. 오늘 주님은 성령이 세례로 받을 거라 약속하고 있지만 그 말씀 받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의심하는 자도 있고 현실 문제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받지? 언제 해결되어지나? 이 문제에 빠져있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요한복음 10장이 아니라 20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였지요? 대부분 두려움에 빠진 상태였어요. 대부분 두려움에 빠져있는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현실 문제에 묶여가지고 아이고, 주님 이거 언제 해결받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주권을 잃었다고요?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주권을 잃었으니까, 주권 잃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 600년이 됐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막 한이 맺혀 있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몇 년이라고요? 6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마게도니아, 그리고 지금 어느 속국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오랫동안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주권을 잃어버린 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로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그 현실 문제가 참 큼을 이해가 되지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탁
반응해야 정상적인 영적 상태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언제 현실 문제 해결됩니까? 이거 골치 아픈 거 이거 언제 끝납니까? 아이고 나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것 때문에 밥맛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말씀을 받고 있지만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이거 해결받는다고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어쩌면 예배도 제대로 마음이 그냥 둥둥 떠가지고 예배도 안 될 만큼 있을 만큼 그런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메시지 전에 뭐 영향을 받아요? 각인된 게 영향 주고 있는 거예요.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래서 이 각인은 뭐와 같으냐? 누룽지, 탄 누룽지하고 똑같다. 누룽지라면 좀 이상하네. 탄밥 알지요? 가마솥에 밥을 하다 보면 이 밥이 타가지고 누룽지도 아닌 것이 막 붙어 있으면 이걸 벗겨내는데 힘들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어머니들이 연탄 이렇게 가루 낸 거 그거 가지고 하기도 하고 심하면 뭐합니까? 모래를 가지고 막 솥을 닦기도 하고 또 대신에 이제 그게 요즘 도시생활 힘드니까 그 수세미 중에 무슨 수세미 있습니까? 그 왜 쇠로 된 수세지 있잖아요. 그 왜 알루미늄 깎은 거 이렇게 그거 가지고 막 닦아내야 될 만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탄 누룽지처럼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보다는 뭐가 작동해요? 내 속에 각인된 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훨씬 더 그게 나를 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뭐 때문에요? 의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오는지 압니까? 의심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과연 할까?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 아이고 내가 이 현실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이 의심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두려움은 의심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 가져다 줘요? 두려움을 가져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두려움이 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뭘까요? 그때 뭐 하게 될까요? 네, 인본주의를 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다는 게 안 믿어지거든. 의심이 생기거든. 그리고 두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 방법을 써야 돼요. 뇌물을 써야 돼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막 사용해가지고 왜? 그래 해온 게 나의 뭐예요? 나의 각인이거든. 여러분 각인된 게 뭐지요? 오랫동안 있는 의심이 두려움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뭐지요? 의심이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되지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요 이상하게 두려워하고 엄마 아빠나 어른들이 없으면요 소스라치게 막 놀라고 두려워하는 아이들 있지요. 그 아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된 아이예요. 평소에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요 애는 막 놀래가 경기를 해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면 우리 마음에 신뢰가 있게 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중요한 걸 여러분 발견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될 수 있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이게 또 안 되면 또 누구를 핑계대고 원망하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늘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을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게 뭐가 돼 있다고요? 우리 속에 각인돼 있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늘 그런 속에 있는 결과는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결과가 올 때 그걸 이겨내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근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게 나를 속이고 있는 오랫동안 각인이구나, 이 사실을 이런 마음에 회복한다면 여러분 어떤 가운데도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이미 아는 분도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게 하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움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거기 빠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요? 딱 주님이 오직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미 틀린 것에서 와 있는 각인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선택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이에요.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안 해도 바른 결단 한번 하면, 바른 선택 한번 하면 그게 성령 충만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 자동차 이렇게 특히 겨울에 시동 걸려면 어떻게 합니까? 엔진에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 붓고 트럭 같은 데는 뭐 하죠?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 있는 쇠를 집어넣어 갖고 막 돌리고, 심지어 자동차 이 시동이 안 걸리니까 엔진이 시동이 걸리기 전에 우리는 세리모단 하는데, 세리모다는 말은 제네레다라고 하는 일본 말이에요. 그 제네레다를 떼와가지고 따뜻한 데 뒀다가 운전하기 전에 붙여가지고 시동 거는 그런 운전기사들을 내 주변에 좀 봤어요. 그럼 시동 걸려면 옛날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동도 2, 3분 전에 걸어놔야 돼. 걸어놓고 또 어쩝니까? 악셀레다를 붕붕붕붕 해가지고 엔진을 대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갔어요. 요즘은 그냥 좋은 차라 시동 걸면 가면 된대요. 제가 무슨 얘기 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막 부르짖고 그래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냥 시동을 걸면 시동 걸리는 거예요. 시동 걸리면 뭐 해야 돼요? 그럼 차가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정말 말씀을 받을 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바른 선택, 지금 바른 내가 중심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가야 되겠다. 각인된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확신 절제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런데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말씀 받는 제자들은 뭐에 빠져 있다고요?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현실 문제 언제 해결될 건가? 거기에 급급해 있고, 또 그 다음 뭐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막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는 주님이 그들의 내면을 보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어떨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말씀 받는 그들의 그 속 마음의 현 주소를,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여러분도 애들 교육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아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얘가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 누가 말씀을 잘 받고 있구나,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지요. 그치?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있는 게. 자,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너무 중요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할 때 모두가 주님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그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이렇게 반응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앉았다고요?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말은 뭐지요? 예수 부활한 거 진짜 맞나? 안 죽은 거 아니야? 기절하다가 산 거 아니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요, 현실 문제 이거나 해결해 주지. 아이고, 언제까지 3년 따라다니겠으면 됐지. 얼마를 따라다녀야 이 문제 해결되겠냐고. 뭐 이런 답답한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의심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이쯤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더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기 싫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을 할 때,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안 받아들인다 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까? 그만두고 싶을까요? 그만두고 싶겠지요. 말해봐야 안 통하니까. 말해봐야, 그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이 돼지에게 뭐 진주를 던지는 것 같고,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주워 먹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속담 있잖아요. 소기에 뭐 한다고요? 경읽기라고. 그 소한테 뭐 읽어줘봐야 뭐 알아듣겠냐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심지어 여러분 잠언에는 뭐라고요?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거와 똑같으니라. 여러분 개의 귀 잡으면 어쩔까요? 개의 귀 잡으면요 미친 개 됩니다. 물립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받고 있는 그들은 지금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비록 지금 나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고 이런 내면의 상태가 있지만 결국은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될 거고,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 전거될 걸 주님이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주변을 쳐다보고 여러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해방받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은 이 말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이 제대로 접수가 안 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생각에 묶여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금 막 전혀 이 메시지를 받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아랑곳 없이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지금 전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성령에 임하게 되므로 이 모든 것들이 결과가 날 것이라고 믿고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치? 뭐라고요? 오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은 뭐지요? 다른 것에서 자유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큰 벽이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답답한 짐도 많은데 어째 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하고요, 오직이 되어야 된다. 네가 언제까지 세상의 문제에 늘 매여가지고 그래 살겠냐? 네가 고하냐? 고아들은 그 걱정하고 살아야 되지만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여러분, 바른 신앙은 오직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부터 보이는 결과가 있지요. 말하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이 말은 뭐지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 되면 뭐가 보여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언제지요? 내가 원할 때 되면 좋겠는데, 내가 딱 하고 할 때 그때 되면 좋겠는데 내 때와 아버지 때가 다를 때가 많아요. 뭐가 될 때 보인다고요? 오직이 될 때, 아, 나는 그때 그랬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때에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뭐 할 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직이 될 때 보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면, 이게 보면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 뜻이에요. 위로부터 임하시게 되는, 이 말은 뭐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될 건데, 이게 뭐라고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기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었어. 나는 뭐 내 그 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항상 나는 그걸 못했으니까, 나는 나와 관계 없으니까, 늘 그게 각인된 게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여러분, 그래야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앞뒤치 해보고 할 만한 걸 하는 거 보고 누가 믿음이랍니까? 그죠? 그거는 그냥 삶이지요. 전혀 아닌, 전혀 내 능력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갈렙이 아낙 산지 앞에 나갔을 때 자기는 왜 안 두렵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산지에 있는 군인들은 탈레반 저리 가라, 어마어마한 그런 거인들이 있는데, 나이가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 갈렙이 어떻게 그 전사들을 이겨냅니까? 근데 갈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거 뭐지요? 허영도 아니고 딱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기 원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막 키가 말이죠, 2m 70이에요. 누구예요? 골리앗의 키가. 들고 있는 창 무게가 60kg라. 여러분, 창 하나 무게가 60kg 같으면 우리는요 온몸으로 들고 매야 되지, 그걸 들고 여러분 무기로 쓴다는 거는 우리는 상상도 안 돼요. 그런 거인 앞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기죽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목동이었던 소년, 아마 나이가 10대 중반 뭐 정도, 많이 봐도 후반 정도, 그 애인데 뚝 나가니까 골리앗이 잘 봤어요. 야, 내가 개냐? 어디 짝대기를 들고 나오냐? 지가 누구예요? 지가 개라.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이 뭐 별거 아니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물맷돌 돌리는 솜씨를 보여주리라. 응? 네가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소리 못 들었냐? 이런 소리하고 나갔으면 그 우리 방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냐? 나는 네가 욕하고 있는, 네가 저주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의분이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윗에게 임하게 되므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게 여러분 달달달 애올 일이 아닙니다. 오직이 되어야 하나님의 때가 보인다. 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져야 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다. 그래, 주님 뭐라고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오직이 되어지고,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 속에 임하게 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마시며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 말씀 제목을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하십시오, 그 제목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왔어요. 성령이 임하거든 시작하십시오. 뭐든지 막 계획하고 스케줄 짜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좀 더딘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내게 사인을 주고 역사할 때 그때부터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할 말이 있어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뭘 사인을 하고 뭘 결정하고 이럴 때도 이기다 손해다, 모두가 이런다 저런다, 세상이 이렇단다 저렇단다 이전에 성령님이 내게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습니까? 말은 좋은데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책 아시지요? 그 마시멜로에 쏨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달콤한 뭐 쏨사탕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이들 한 14명을 보고 너희가 30분 동안 이렇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나서 이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지나서 그때까지 안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3개를 더 주겠고, 그런데 너희들이 못 참겠거든 그냥 먹어라 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몇 명입니까? 뭐 이를테면 한 10명 정도 다 주고 30분 뒤에 와보니까 반은 못 참고 다 먹었어요. 반은 막 침이 막 줄줄 흐르면서도 기다리면 더 준다 하니까 그 참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반쯤 됐어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 먹은 아이들의 미래와 참고 기다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20, 30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은 그 인생이 고만고만하더래요. 그런데 30분을 기다리고 나중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나중에 보니 인생이 달라져 있더래요. 그 이야기가 마시멜로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 짧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저는 영적 원리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날 급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식으로 합니다. 우리 방법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 지나면은 아이고 내가 영적 문제가 많아서 뭐 맞는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어떤 데는 좀 더뎌 보여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치? 여러분 하박국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에 왜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래 물었더니 아니다.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너희 나라를 치게 될 거다. 하박국이 너무 기가 차요. 아니 저 악한 나라가 우리 나라를 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하박국이 2장에서 하는 말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2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뭐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랑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각인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새롭게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내게 사인할 때까지.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 내면 속 사람은 현저는 어떻습니까? 육에 속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했단 말은 교회는 다녀도 사실상 불신자예요. 전혀 영이 없는, 그리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거나 재밌지 영적인 이야기 하면 관심이 잘 없어요. 자기는 듣겠다고 앉아 있는데 아예 안 들려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요즘은 전부 다 리모컨 TV, 리모컨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TV 있었지요? 전부 다 안테나 세워놓고 손으로 끄고 켜고 하는 걸 썼잖아요. 그 말하자면 이 아날로그 시대,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시대. 제가 기억하기를 저희 결혼할 때 아내가 20인치 TV를 사왔어요. 그때 20인치가 컸어요. 지금 20인치 길에 다 내놨대. 내놨는데 그거 딱 해요.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썼어요. 20인치 그 디지털 TV. 그런데 뭐 이렇게 제가 부목사가 되고 막 이래 보니까 교인집에 가보니까 아니 손으로 안 켜고 전부 다 이러고 켜고 끄고 있더라고. 선풍기도 그러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리모컨을 하나 주워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 딱 서가지고 내가 눌렀어요.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디지털 아니고 아날로그 TV 앞에 내가 리모컨을 눌렀는데 켜졌을까 안 켜졌을까? 안 켜져요. 왜 안 켜질까요? 예? 왜 안 켜질까요? 센서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TV는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이걸 쏘면 센서가 켰다 깼다 하는 이게 영향이 가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TV는 센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센서가 없는 사람 같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짜증이 나요. 그게 여러분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17년 동안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찬양대도 했고 교사도 하고 목사님이 뭐 이야기하면 날 수종 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17년 동안 육에 속한 사람임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냥 좋은 교인이었어요. 좋은 등록 교인이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라요. 그 제일 힘드는 시간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야. 막 기도 그거 장로님이나 누가 대표기도 할때 길면요 막 눈이 까불까불하고 하여튼 막 기도를 같이 듣는다든 할 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힘드는 건 찬송 자꾸 부르자는 거. 어떤 분은 또 한 번 더 부르잔다 짜증나게. 제일 은혜 안 되는데 찬송 한 번 더 부르자는 거야. 너무 안 돼. 설교는 막 듣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설교는 수동적으로 들으니까 막 듣고 있는데 찬송은 따라 불러야지. 기도도 자꾸 내가 해야지. 힘들어요. 육에 속한, 나는 이 자리에 육에 속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상태가 뭐예요? 어린아이 상태예요.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그게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로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냐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런 교회 안에 시기 분쟁이 일어났다 소리 들어봤지요? 그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굉장히 여론이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각인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자예요. 그러면 1번은 뭐예요?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야 돼요. 2번은 뭐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각인된 게 심각하니까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성령으로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누구지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2장에서 쭉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성령의 간섭과 인도를 받는 자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자인데 특히 요한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않은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관심 가진 중에 수양 주간을 가지고 지냈는데 뭐 이리 지내다가 여러 만남들, 약간의 뭐 갈등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 주간을 지냈는데 제가 강단에 서면서 불편한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아내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이런 각도로 말하고 저런 각도로 말하고 그게 약간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지난주가 메시지가 뭐지요? 주의 성령이 내 개인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두 번째 뭐지요? 주의 성령이 관계 속에 역사하시도록. 세 번째 뭐지요?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 역사하시도록. 이게 우리 메시지 결론이었잖아요. 그 보니까 내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 관계의 성령 역사를 제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커요. 성령 하나님이 내 본성대로 하면 나는 잘했다 싶은데 성령님이 하시는 관점 볼 때는 내가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눌러요. 여기서 미안하다는 것은 미안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거기에 여러분 마음에 순종하고 중심을 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 본성이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과 해안대로 계속하게 되면요, 나는 잘했다 싶은데 내게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주의 성령의 간섭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현실 문제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그리고 의심 때문에 두려움 빠져 있는 제자들. 그러나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약속의 언약을 계속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되므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말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리라.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나의 영적 주소가 이 육에 속한 자로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 누리고 나고, 또 육신에 속해서 끊임없이 육신의 것에 쫓아다니겠다면 성령으로 치유한 역사 있기를 원하고, 영에 속한 자로 나간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본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가는 참 평강을 누리는 참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전혀 다른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역사와 응답이 임함으로 사도행전의 증거를 주신 것처럼 주의 시간도 말씀 받는 우리에게 어떤 형편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개인과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축복의 생애 되도록,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